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따라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고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원래 불타다, 태워버리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른 말로 쓰이죠. 사람이 모든 기력을 쏟아붓고 탈진한 상태, 이것을 정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재만 남은 상태에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 번아웃이 왔다라고 하면 정말 모든 기력을 써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2019년에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정말 직업과 관련된 문제 현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직 질병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질병으로 부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질병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탈진이 온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신으로 맞서 싸우며 그들과의 대결에서 이겨내는, 정말 담대하게 거기서 승리해내는 엘리야를 보았다면 이번 주에 엘리야는 왠지 우리와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기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결에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잖아요. 대결에서 승리했으니 이 엘리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참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순리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끝나고 그 바알 숭배가 끝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바알 숭배가 가득한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그 대결이 있은 후에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호와의 불 사건에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겨루는 그 대결에서 패배했음에도 눈 깜짝하지 않는 거죠. 아니, 오히려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엘리야의 모습이 이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신으로 싸워서 이겨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세벨을 피해 도망쳐 광야로 가게 되고 광야에서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상황을 탓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쓰면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는 그 단어이지만 여기서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은 이만하면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의역을 하다면 지긋지긋하다라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이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상황을 보며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1, 2학번인데 12년도에 한국인이면서 독일의 유명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쓴 철학 에세이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인데 그게 독일에서 시작된 책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히트를 쳤죠. 그리고 이 책으로부터 번아웃이라는 말이 더욱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현대 사회는 이 철학자 한병철 씨가 이야기하기로는 외부의 억압이 없어도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번아웃에 이르는 사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외부의 어떠한 적으로 인해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내가 괴로워하는 때였다면 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외부의 적보다는 내면의 압박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이제 그 외부의 억압보다 자기 자신에게 착취당하고 병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보통 무엇입니까? 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언가를 더 해보려고 하니 내가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압박하지 않아도 너 잘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압박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던져 넣는 겁니다. 착취 속으로. 누가 나를 착취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즘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해라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답시고 내가 겪었던 것들,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만 해도 꼰대라고 불리는 세상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누군가의 외부적 압박이 없는데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피로해합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압박하고 착취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성취보다는 피로가 더욱 쌓이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지쳐서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쳤다는 거죠.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생각났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무기력증, 자기 혐오 등에 빠지는 증후군. 딱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앞서 어마어마한 대결을 이겨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죠.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대적 850명과 싸워내야 했던 거죠. 그렇다고 엘리야의 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했지 그 엘리야의 편을 들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싸움에서 이 엘리야가 이긴 겁니다. 그 대결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몰두했겠습니까? 그리고 대결이 끝나고 이겼으니 이제 이 승리의 결과를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승리의 결과가 내게 오겠구나. 아니, 이 이스라엘에 오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그 결과가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바알 숭배는 가득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되잖아요.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지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헤매며 번아웃으로 괴로워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지친 엘리야와 함께 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그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 주셔서 그가 호렙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번아웃이 지침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는 갔으나 여전히 엘리야는 지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번아웃을 해결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그 싸우지 않고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왜 여기까지 도망쳐 왔냐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지쳐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켜 행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뀐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그 대결에서 승리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제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게 돌아온 그 결과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제 오직 저만 남았고 그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중 저만 남았고 이제는 이세벨이 제 생명까지도 뺏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봐도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우리가 말로 그냥 45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450명과 싸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 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큰 부담을 가지고 싸워야만 했을 겁니다. 그 대결이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겠죠. 물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쩌면 이기겠다는 확신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으로서 그 단신으로 그 일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부담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엘리야만큼은 아니지만 그 엘리야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명샘교회 온 지 이제 20주를 넘겨 21주 차입니다. 이제 주일 설교 오늘까지 21번째라는 거죠. 주일 강단을 21번째 지켰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저 나는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아서 걱정은 없지만은 매주 이 강단에 서는 것이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했지,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겠지만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모두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 대결에서 담대하게 승리해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잡히는 순간 이세벨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 지친 거죠. 번아웃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것들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보통 구약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여주실 때 나타나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독특하게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타나는데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람과 지진과 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는데, 현현하셔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앞선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번아웃은 과도한 업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이유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많은 시간에 몰두했지만, 그 많은 시간을 일에 몰두했지만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썼지만 언제요?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할 때 온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죠. 엘리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과 재화, 체력과 정신력 모두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불을 통해 그 불을 내려주심으로,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일이 될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 해도 하나도 안 되던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와 주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던데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능력을 보여주셔도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 이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겠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향해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생각을 깨버리는 일이었죠.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일로 하시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돌이키게 하시고 바알 숭배를 일삼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과 지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시며 엘리야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기대하겠지만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통해 내가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바람과 불과 지진의 안개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미한 소리에 등장하심으로, 세미한 소리를 더해 주심으로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형상, 극적인 변화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엘리야의 기대와 다르게 세미한 소리로 일하실 수도 있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대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불과 지진과 바람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번아웃이라는 것이 옵니까? 물론 일의 총량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일의 결과가 내 기대와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만큼의 결과를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번아웃에, 즉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그 번아웃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선택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것들, 그런 극적인 것들을 기다리겠지만, 가시적이고 볼 수 있고 효과적인 것들을 기다리겠지만, 즉각적으로 너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기다리겠지만 나의 계획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나의 계획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그 불과 지진과 그 바람에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시면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텐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그럼 이제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10절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은, 보여주셨으면은 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10절과 14절이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여전히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겠고
저는 여전히 힘듭니다. 모르겠고 제 기대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이러면 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죠. 나의 기대와 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번아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엘리야에게 야 때려쳐,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엘리야를 버리고 다른 사람 아무나 돌덩이를 들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다른 사람 아무나 말 잘 듣는 사람 딱 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엘리야가 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록 낙심하여 무너져 있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유지하시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나의 기대와 다르게 벌어지는 일로 낙심하여 번아웃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바람과 불과 지진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내 기대와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것이 더욱더 완벽하며 선한 것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나는 그러한 가시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일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여기 엘리야가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엘리야가 세우게 되는 세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하사엘은 이후 바알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됩니다. 하사엘은 그 이후에 바알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왕이 되고,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조, 바알 숭배를 일삼는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길러내는 자가 됩니다. 엘리야의 기대와 다른 일이었지만, 엘리야가 바라던 일과는 달랐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을 멸망시키고 엘리야의 기대를 이루신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일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기대를 무너뜨리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의 기대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내 기대와 다르지라도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할 때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이 나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오히려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음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대로 되지 않게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기대를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나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지친 엘리야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여 가셨을 때 그 엘리야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말씀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우리의 기대로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다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